특별히 또 누구를 향해서 쓴 책입니까? 로마인을 향해서 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 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짧고 또 스피드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복잡한 내용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알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요약적으로 짧게 이렇게 쓴 책입니다. 또 마가복음의 특징은 제자도에 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런데 특별히 또 이렇게 특징적인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고 버리고 또 실패하는 그런 연약하고 참 미련하고 참 어리석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여기 손 놓고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14장 5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예수님을 옷을 벗어두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이 청년, 한 청년은 마가 자신, 이 마가복음을 쓴 자신이라고 또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그 성경의 저자들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특별히 이 당시에 그 많은 저자들이 책을 쓸 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라 하면 곧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다라고 많은 경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참 실패한 제자들, 자기를 주님을 떠났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자신을 구원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또 떠나가고 도망갔던 그런 인간들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참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이렇게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면 우리가 그 아프거나 또 위험에 처한 동물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가지만 동물들은 그것을 모르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오히려 인간들에게 위협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포악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구해주려는 그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바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거죠.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몰라서 오히려 주님을, 그죠? 하지만 그것이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기적인 그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조롱하고 또 무시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떠나갔던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인간들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이 불쌍한 인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참 얼마나 배신을 하고 얼마나 주님을 무시하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죠. 2000년 전에 주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그 모습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빌라도를 보면 빌라도가 아내를 통해서 또 주님을 괴롭히지 마라. 주님을 괴롭히는 자들과 함께하지 마라. 그렇게 꿈을 꾼 아내를 통해서 그 말을 들었다고 마태복음 27장 19절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또 빌라도는 주님에 대한 소문과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죠?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대화를 통해서도 성경에는 굉장히 짧은 대화만 나오지만 굉장히 긴 대화가 오고 갔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깜짝 놀랐다라고 나오죠.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성경 15장 10절을 보면 9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죠? 빌라도는 주님이 이곳에 끌려온 이유가 특별한 죄가 있어서 온 게 아니고 바로 그들이 이 예수라는 젊은 이 청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의 인기를 가져가는 이 예수를 미워해서 데려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태복음에도 주님의 그 대화를 나눈 거는 우리 여기 보면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그런 내용들이. 주님을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이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침묵하는 모습 5절이죠. 5절에 보면 15장 5절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기더라. 이런저런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묻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죠? 네 말이 옳도다. 내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주님의 그 온유한 또 엄히한 권위 있는 그 말씀을 행색은 비록 그들에게 괴롭힘 받고 밤새 잠을 못 자고 끌려온 주님이 행색이 볼품없지만 주님에게서 풍겨나는 그런 신적인 분위기를 빌라도는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 말도 들었고 또 주님과의 대화를 나누고 또 익히 듣고 있던 예수를 만난 그런 빌라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이 이 죽이려고 한 이 예수를 보호해야 될 그런 관리자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겁을 먹은 거예요. 무리가 그죠? 11절에도 보면 15장 11절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명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밀란으로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를 오히려 풀어달라고 하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빌라도가 겁을 먹고는 예수를 그들에게 죽이도록 그렇게 내어준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눈치 보는 우리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또 내 꿈이 더 커 보이고 또 그죠? 주님은 작아 보이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 이런 믿음 우리가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어리석은 변덕을 보게 되죠. 우리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데 작은 그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그죠? 자기 옷을 벗고 막 나뭇가지를 펴놓고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고 다윗의 이름으로 온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나라여 이러면서 이렇게 주님을 반겼는데 지금 또 어떻습니까? 금방 이렇게 변해가지고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충동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15장 14절에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그죠? 어리석고 미련한 그러면서 변덕스러운 배신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귀신을 쫓아내고 먹을 것을 주고 그죠? 병을 낫게 하던 그런 주님 그럴 때는 따라다니고 참 예수여 예수여 그렇게 또 해놓고는 쉽게 이렇게 변덕하는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나. 절대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쉽게 변하는 끝까지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장 16절에 보면 우리 마가복음 15장 16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가서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어떻게 해요?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왕들은 귀족들은 그저 붉은 옷을 입었죠. 붉은 염색을 한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색 옷을 어떻게 구해와 가지고는 이 참 초라하고 참 괴롭힘 받는 이 예수를 그 몸에다가 입히고는 자색 옷을 입히고는 어떻게 해요? 가시관을 엮어 가지고 그죠? 또 이 나라의 가시는 굉장히 큽니다. 보통 사람들이 손가락만 해요. 그 가시를 엮어 가지고 머리에다가 피가 나도록 그 가시가 얼마나 그 살을 뚫고 들어갔겠습니까? 가시를 얹고 그래서 피가 나도록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해요? 경례하고 유대인의 왕이 하면서 무릎을 꿇고는 머리를 치고 머리를 쳤다는 말은 가시를 이마에 박았다는 거예요. 그 머리 가죽에 가시를 박았다는 겁니다. 피가 흘러내리고 얼굴에다 침을 뱉고 부러절하더라. 20절에 희롱을 당한 후에 자석옷을 벗기고 더러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조롱했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무시하고 2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죠? 내려오라.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말이죠. 주님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 들고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네가 구원자이면 진짜 너를 구원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치욕스러운 모습입니까? 당장 그 십자가를 뛰어내려와서 그 제자들이 바랬던 것처럼 이 자들을 심판할 건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그죠? 이 조롱을 다 참으신 우리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인간들의 참 죄 많은 인간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눈치 보고 변덕스럽고 또 주님을 조롱하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참 이렇게 인간들에게 학대당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죄가 얼마나 큰가,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생각하면서 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맙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